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표와 약속을 통하여 미리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실 구주의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구주의 고정되는 방법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예표와 약속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표와 약속을 다른 말로는 또 예언으로 예표와 약속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을 열 수 있는 비밀은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은 예언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표나 약속도 그 예표, 어린 양도 예표고 이 약속, 언약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으로 미리 그의 종,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절대 행하심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반드시 연구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재림하실 구주에 고정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9절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9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성만찬회식과 세조계식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믿으라고 이렇게 또 다시 예언에 대해서 또 강조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미리 예언한다는 거예요. 예언.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고 예언을 주신 목적. 예. 또 예수님을 올바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대사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언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다시 세조계식과 성만찬회식을 통해서 또 예언에 대해서 다시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뿐만 아니라 15장에 가면 또 한 번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예언하셨을까? 예수님이 탄생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되어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실지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복음이면서 이 복음은 예언이고요. 예언이면서 이것은 약속이고 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거 이런 거 또 예표잖아요. 표상적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면서 이 선악의 대쟁투의 복음 선포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믿었고 이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미리 봤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이 왜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라고 그랬는가? 우리 저번에도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로 6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그 거듭나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는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베드로는 이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저번에도 다시 한번 봤지만 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 그 시가 나왔죠? 썩어질 시가 있고 썩지 아니할 시. 이 썩지 아니할 시는 하나님의 시인데 이 시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가 있고 썩지 아니할 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은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씨하고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 없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반드시 이 썩지 아니할 씨, 이 씨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와 복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씨와 복음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탄생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예언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실 건가. 근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이 후손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제라인데 씨라는 말입니다. 여자의 씨, 남자의 씨가 아닙니다. 이 남자는 아담이고요.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아담에게 태어나는 모든 씨는 성경에서 썩을 씨라고 합니다. 이 썩을 씨로 태어난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해서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썩을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썩는 짓을 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때, 거듭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예언으로 주어진 복음인데, 복음 선포인데, 이 복음 선포와 함께하는 것이 씨라는 거예요. 씨. 그러니까 이 복음과 씨를 모르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너는 누구예요? 뱀은 상징이고 사단이죠.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단,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여자는 교회이면서, 교회도 음료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처녀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교회이면서 처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이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의 씨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예. 언약으로 구약, 신약 다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첫사람 아담 것도 제일 먼저 언약을 맺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나와 있죠. 예.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었다고 우리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서 이 아담에게 이 영원한 생명 관리법으로 선악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사단의 게임에 빠져 창조주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영생을 버리고 사망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사망이 되었지만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이 말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부부를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옛 언약을 깨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옛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보증으로 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담이 처음 창조될 때는 첫 언약, 이 옛 언약을 100% 지킬 수 있었죠. 근데 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잊어버리고 사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첫 언약은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시 새 언약을 맺었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입니다. 그 언약에는 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에는 뱀의 머리를 상하는 여자의 후손이 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언약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 셋, 노아, 무두셀라 쭉 나오죠. 셈,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어 내려오고
성경으로 기록하여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오셔서 이 언약의 구속의 부분을 성취하여 누구든지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조치하셨다는 것이 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아야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10가지 징조를 예언했는데 가장 많이 핵심이 사람 조심이었습니다. 사람을 조심하라. 그 사람을 조심하는데 어떤 사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자기가 가짜라고 합니까? 진짜 같은 가짜입니다.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가짜라고 합니까? 똑같아요. 근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아니, 가짜로 구분하면 그건 가짜가 아니죠. 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7장은 우리 재림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의 10가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셨는데, 예,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는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 거기에 뭐 지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난이 있겠지만 이 사람을 조심하라는 것이고, 그 사람 중에서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언했다고.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에 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려면 예언을 알아야 되고, 이 복음은 씨와 연결을 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바로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주석이 없어요. 뭐가 주석이에요? 성경 자체가 주석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의 언어와 표현 방식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의 주석을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짝을 찾아야지 깨달을 수 있고 그 답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는 남자의 씨가 아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가죠? 남자가 아니죠? 아담의 씨로 온다는 말이 아니죠? 썩을 씨로 온다는 말이 아니라, 예, 여자에게 온단 말입니다. 이 여자는 교회,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어떤 씨로 오게 돼 있는지, 그리고 이 여자는 처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후손 자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 3장 16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손이라는 말, 이 자손이라는 말이 오직 하나를 내 자손인데 이게 헬라어로 스페르마입니다. 스페르마인데 이게 한국말로는 C, 영어도 C 똑같습니다. 한국말도 C, 영어도 C.
예. 그래서 이 복음, 이 씨, 그리스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 갈라디아 4장 4절은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선악의 대쟁투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교회이면서 처녀라는 거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 처녀, 마리아, 마리아는 동정녀. 이사야 7장 14절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 여자의 씨, 여자로서는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 갈라디아 4장 4절, 갈라디 3장 16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속을 필요가 없죠. 또 이 발꿈치를 상한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상처를 입었지만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이죠. 선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인 선도 들어가겠지만 성경에서 선악의 대쟁투라고 했을 때는 이 도덕적인 선악의 대쟁투가 핵심이 아니라 이 선한 이는 오직 우리 젊은 법관 청년이 선한 선생이요 예수님에게 물었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선은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선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악은 누구예요? 너는 누구예요? 뱀마귀입니다. 너희 후손은 마귀의 뜻을 이행해가는 지상의 대리자들이죠. 이 마귀의 뜻을 이행해 지상의 대리자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멋있습니까? 그들도 다 교회를 가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아닙니다. 네. 또 머리를 상함이라는 것은 이 뱀의 머리가 상한다는 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영원히 멸망당할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악은 성경이 말하는 선악은 성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 누군지 악이 누군지 요한일서 1절부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선 도덕을 말하는 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는 태초부터 있는 말씀 앞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을 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인데 성경에는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이 생명은 누구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사망이겠죠. 그래서 이 자녀들은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이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혈육이라는 건. 그도 누구요? 여자의 후손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는 건 뭐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없이 하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없어지는데 이 마귀는 무슨 세력이에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 여자의 후손을 모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이 여자의 후손으로 왜 오셨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대쟁투 하면 생명과 사망의 쟁투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이 악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옛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생명과 존재로 읽어야지 도덕론이 올바로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도덕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 세상 종교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망을 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렸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피 흘렸다는 것은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을 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모든 죄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언제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다른 말로는 우리가 죽은 자 되었을 때,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랬죠? 예, 이제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죽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저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통해서 뭐를 폐했어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생명과 진리를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으니 우리도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우리 짐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사망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피한 자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망이 피하지 않으면 절대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통해서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 굿뉴스 아닙니까? 기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혼자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많은 성도자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사망이 피했습니다. 예수님 사망을 피했으니까 사망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코로나로만 미국에서 한 1,000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매일 1,000명 가까이 죽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한 사망은 우리가 죽는 잠자는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예수님이 둘째 사망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인 것처럼 예수님과 영원한 사이, 영원한 사망과 생명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사망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망을 피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한 사람도 이 사망을 피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이 구원,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다른 어떤 도덕적인 선한 사람도 예수님처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만이 복음이 되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사망을 피할 수 있고 복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우리 이 십자가는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한 십자가는 뭐 이렇게 목걸이도 차고 다니고 다 하지만 교회에도 십자가를 걸어놓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언제예요? 죽은 자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망되었을 때 예,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였은즉 사망이 패했으니까 죄가 패했으니까 이제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이란 말이 중요하잖아요. 이 더욱 뭐예요?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말은 이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셨다. 이 말을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은 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뒤져봐도 베드로서고 로마서고 고린도전서고 어디를 뒤져봐도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망을 패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죠. 사망하시고 부활 안 하셨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그래서 이제 십자가만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을 다 이뤘다고 그런 또 거짓이 나올까 봐 우리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 복음이 뭔지 또 이렇게 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부활하지 아니하였더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로 끝났다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사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십자가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십자가에서 사망이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지 진짜 십자가가 사망을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사망이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예,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마르다에게 한 거지만 이건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인지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둘째 사망을 피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죽음을 잠잔다. 다윗이 잠잔다. 스테반이 잠잔다. 나사로가 잠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무덤 속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부활했습니다. 그것은 진짜 부활입니다. 나사로는 진짜 부활이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또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쳐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셨을 때 이들도 같이 승천할 것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입니다.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면 가짜고, 네. 부활해야지 십자가는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야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멜기세덱의 단차를 따라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계통을 따라 제사장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다메섹에 가서
누구를요? 그 바벨론의 왕들을 다 죽이고 잡혀간 롯과 많은 종들을 구원해 가지고 돌아올 때 소돔 왕하고 살렘 왕이 왔습니다. 그러나 소돔 왕은 아니죠.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축복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떡과 포도주로. 그거는 누굴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아론의 제사장이 아니라 죽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히 사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돼야지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모든 죄를 도말까지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그것도 반드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시편 119편 다윗이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다고, 다시 오리라고 구름 타고 올라갔죠. 이 그림에는 부활한 성도들이 안 보였지만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그 부활한 성도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한 바 되었으나 다시 뭐 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사단이 패배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뭐 고린도전서, 에베소, 디도서 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다 설명해낸 것 설명해낸 것 뿐이에요. 네.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이 중보 사업이 죄를 하늘로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도말하십니다. 도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조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 영원한 대제사장만이 이 성소 정결 차원으로 조사 심판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죠. 또 뱀도 저기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복음을 발표하신 것이 조사 심판의 예표라고 우리 저번 교과 공부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뱀에게 선포한 것은 우리를 지옥불에 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는 반드시 조사 심판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조사 심판이 끝나면 더 이상 이제 병원 문이 문 닫는 이유는 병원에 환자가 없으면 문이 닫는 것처럼 죄를 더 이상 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 목을 벗으시고 왕으로 임금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는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의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이것이 뱀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예언으로 주어졌습니다.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새 언약이죠. 그리고 이게 예표로 주어졌습니다. 뱀이나 어린 양이나 예표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표와 약속을 통하여 미리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실 구주에 고정되었다면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만 우리의 믿음이 다시 오실 구주에 고정된 자들을 예수님은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떤 씨로 올 것인지 이 씨에 대해서 우리는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언된 예수님의 조상. 그래서 이 씨와 복음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씨와 복음을 모르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꼭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요? 택하신 자들을. 택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남은 자손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를 미혹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식들은 자기 자식의 뱀의 자손이에요. 지금 사단이 노리는 것은 우리 택한 자를 미혹하기 했다고 했습니다. 25절은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미리 알렸다. 예언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 이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씨와 복음에 대해서 알면 절대 속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